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도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와 전도서는 하나의 지혜서입니다. 하지만 잠언서가 추구하는 지혜와 전도서가 지향하는 이 지혜는 약간 다릅니다. 잠언서는 규범적 지혜를 말하고 전도서는 성찰적 지혜를 말합니다. 잠언에 나타난 지혜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지혜를 소유할 것이며 그는 생명에 이르고 또한 그는 부유할 것이며 장수할 것이며 모든 소유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지혜의 좋은 점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전도서에 의하면 이 지혜는 성찰적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세상에서 적용될 때에 때로는 그 지혜자가 무시당할 수도 있고 또 지혜를 얻었지만 창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언의 이 성찰적 지혜에 의한다면 이 지혜는 너무 헛된 것이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도서는 이 잠언적 지혜, 이 규범적 지혜가 어떻게 현실 속에서 적용될 때에 그 적용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진짜 현실적으로 이 참다운 지혜의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도서가 잠언서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인 이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말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틀째 말씀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 날 이제 11장과 12장 전체를 말씀드리면서 전도서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지혜자가 우매자에 의해서 늘 도전을 받고 오히려 이 세상은 우매자가 지혜자를 이기며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야 할지 그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제적인 그리고 아마 잠언서를 통틀어서 오늘은 굉장히 심오한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죽은 파리가 그 아주 향기가 나는 그 향유에 빠졌다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 그 어떤 고급 극상품의 이 향유가 이 파리 한 마리가 빠져가지고 그게 부패해서 그 향유를 아주 그 이제 못 쓰게 만든다면 아주 이거 불의한 거 아니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향기름과 같은 것은 지혜자입니다. 지혜자의 무리인데 그 지혜 소산물이 있는 곳인데 그 우매한 자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 지혜를 다 그냥 이제 혼란스럽게 해서 오히려 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데 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의견이 갈등이 생기고 이 분쟁이 생겼을 때 항상 지혜자가 우매자를 끌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오히려 우매자가 득세합니다. 3절을 보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 우매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항상 겸손한데 우매자는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항상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매자는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자 보십시오. 12절 이하를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고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 우매한 자의 특징은 자기가 어리석은 것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혜롭다는 것을 계속 떠올리며 말을 합니다. 또 달변입니다. 그리고 아주 설득력도 좋습니다. 근데 무엇을 설득하냐면 어리석음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의 입은 말들은 은혜롭지만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고 합니다. 굉장히 치명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말들을 합니다. 그의 입의 말들은 시작은 우매이고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시작은 어리석은 것이고 결말은 아주 미친 것으로서 아주 잘못된 어떤 최후를 갖게 온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여러분, 이 우매한 자는 자기가 알지도 못합니다. 장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들어가는 방법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세상의 역설은 이런 우매한 자가 지혜자를 이긴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길을 잘 인도해서 어떤 것이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인지 그것을 안내하는 것이 이제 진정한 어떤 안내자의 소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매자는 자기가 길도 모르고 또 이것이 옳은 것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주장을 하고 억지를 부리면서 이것이 맞다고 해서 오히려 이 모든 사람들을 그 나쁜 길로 이 성읍이 아니라 구렁텅이로 함정으로 빠지게 만든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8절 이하를 보면 5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역전되는 것이죠. 원래의 잠언서에 의한 이 규범적 지혜에 의하면 세상은 이제 지혜자가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이 전도서는 그 잠언의 규범적 지혜를 완전히 그냥 현실적으로 성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지혜자가 이 땅에서 밑에 있고 우매한 자가 위에 있어서 이 세상은 무질서와 혼란의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 이 주권자는 지도자죠. 이 뒤에 보면 왕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 이 부자는 존귀한 자로 바꾸십시오. 번역을. 그러면 우매한 자는 높아지고 이 존귀한 자는 낮아집니다. 이 존귀한 자는 지혜자이고 우매한 자는 어리석은 자죠. 이 어리석은 자가 높아지고 지혜자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잠언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이 전도서에서는 이것을 현실로서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항상 이 높은 자리에 지혜자만 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무능하고 무지하고 정말 이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백성들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의 전복과 이 어떤 이제 모든 삶의 왜곡이 나타납니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도다. 여러분, 사회 질서와 권위가 완전히 전복이 돼버린 것이죠. 종들은 원래 걸어다니야 하는데 말을 타고 또 고관들은 원래 말을 타야 하는데 걸어다니고, 이것은 지혜와 우매가 완전히 이제 전부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서 이건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이 왕이 어리다고 하는 것은 이 왕이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는 상징적인 것이죠. 어떤 상징이냐면 준비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면
많은 경륜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배웠어야 하고, 또 지혜가 있어서 그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준비되지 못한, 그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그 무능력하고 무지한 사람이 그 윗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윗자리에 있자 그 나머지 신하들은 밑에서 다 헤쳐먹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가 되었다. 아침부터 독주를 마시면서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흥청망청이 됩니다. 그들의 이 어떤 그 직무유기는 게으름으로 나타납니다. 18절을 보면 게으른즉 석가라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왕이 부패하고 그리고 그 신하들이 게을러서 그 나라 자체가 집이 마치 석가래가 무너지고, 그리고 어떤 이 집이 지금 물이 새는데 그걸 막지 않고 있는 그 게으름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게으른 자는 자기 집이 무너지는지도 모릅니다. 이 게으르고 직무유기를 하는 이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나라가 망해가는 것도 모르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전도서는 이 땅에서 가치가 전복되고 오히려 지혜가 땅바닥에 이제 처박히고 이 우매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 지혜가 정말 성공하려면 반드시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지혜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설파하는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자로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겸손의 자세입니다. 8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우선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 주권자는 아주 제멋대로 행하는 그런 왕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분을 냅니다. 그러면 함부로 경솔하게 맞받아치지 말고 좀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자의 몫입니다.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 지혜자가 정말 이 땅에서 그 우매한 자에 의해서, 그 우매한 자의 도전에 의해서 그렇게 무너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신 차리고 신중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8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 물리리라. 여러분, 이거 다 역설이죠. 함정을 파는 자가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진다. 또 담을 허는 자, 이 담을 허는 자는 이 어떤 건축을 하거나 또는 이제 집을 헐고 새로 짓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담을 헐면서 그 옛날에는 이 담 사이에 이제 독사가 있었는데 그 뱀에 물린다는 겁니다. 또 돌들을 떠내는 자 역시도 건축하는 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이 돌을 깎는 자, 돌을 떠는 자가 그 돌에 의해서 자기 몸이 상한다는 겁니다.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나무를 쪼개는 자가 그 도끼로 자기 손가락을 자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연장을 잘 다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모든 함정을 파되 그 함정에 빠지고 담을 허는데 거기에 뱀에 물리고 돌들을 떠는데 자기 손을 다치고 이 도끼질을 하는데 또 자기 손을 다치고, 이 모든 것은 그 이유가 연장을 잘 다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만 힘들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가진 자로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겸손함입니다. 내가 이 정도 지혜를 가졌으면 다듬지 않아도 내가 그냥 이제 잘 쓸 수 있겠지. 아니요. 그 지혜가 자기 손가락을 칠 수도 있고, 그 우둔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그 설득에 의해서 많은 사람을 선동해 갈 때 아무 대항도 하지 못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를 잘 쓰고 싶다면 겸손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늘 준비되는 자세. 이 나에게 있는 어떤 이제 다듬어야 할 것이 있다면 좀 더 신중하게 그것을 다듬는 자세. 이것이 지혜자의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라 하는 것을 전도자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도 보십시오.
우선 그 전에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처럼 지혜는 이 성공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 다듬지 않는다면 그 지혜가 그 사람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드는데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뭐 이건 이제 그 당시 어떤 매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매직, 이 어떤 매지션, 이 어떤 주술가들이 이제 뭐 피를 분다든지 뭐 해가지고 이 뱀을 이제 이끌어 가죠. 근데 그것을 하기도 전에 이제 뱀에 의해서 물린다고 한다면 그건 할 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직무유기인 거죠. 여러분, 우매자만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자도 직무유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지혜를 제때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7절을 보면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귀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아까 화가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왕이 아주 어린아이처럼 무지하고 무능하며 그 신하들은 흥청망청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존재들. 이것은 이 나라는 굉장히 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준비된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귀족들의 아들이라는 것은 지혜자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합니다. 대신들이 흥청망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휴식을 하더라도 그렇게 흥청망청해서 백성들의 혈세를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이런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자기가 그 지혜를 잘 연마하고 또 신중하게 처신하면서 겸손하게 행동할 때에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잔치는 희락을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돈은 범사에 유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지혜자가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잔치와 포도주 사용과 돈 사용에 있어서 절제함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형통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낮에 이제 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남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는 이것은 어떤 경솔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아주 진중하고 신중한 태도를 가져라. 다시 말해서 지혜자일수록 더욱 겸손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잠언서와는 다르게 성찰적 지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찰적 지혜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도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은 싸움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그 어리석음을 이제 이기면서 끌어가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더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우매한 자가 특세하고 그들의 말발이 더 크고 그래서 그들이 이 지혜자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자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신중함과 진중함 그리고 겸손함 그리고 정말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이 자기 컨트롤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가 있다는 것을 함부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곧 그 사람이 지혜자가 되어서 그 세상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묵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제 나누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꿔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안에 겸손함이 있는가?
그 겸손함으로 이 땅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성찰이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겸손함으로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절대적이며 그리고 큰 지혜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이 한계 많은 이 자원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를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서가 왜곡되고 권위가 왜곡되며 그리고 지혜가 땅바닥에 처박혀진 이 사회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함부로 낙담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이 땅의 불의와 맞서 싸우며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은 오히려 우매한 자가 득세하고 지혜자를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겸손의 영성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렇게 신중하지 못하고 함부로 경솔하게 생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진중하고 신중하게 일처리를 해나가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된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저희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늘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성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진정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전도서 말씀 오늘 했고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이제 11장과 12장 다 다루면서 특별히 12장 이제 11장 후반부와 12장 초반부 말씀은 매우 중요한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 말씀입니다. 내일 잘 또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전도서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